교대로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가 끝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인지 혹은 그냥 오락가락하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황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이 일부러 예수님께 다가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마주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횡설수설하고 돌아다녔는지 아니면 멀쩡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돌변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귀신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귀신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귀신에게 점령당한 이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귀신에게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푸뉴마티, 영이라는 뜻이고요. 또 아카타로토라고 하는데 이 카타이로라는 말이 클린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인데 거기에 부정접두사 알파가 붙어서 unclean, 깨끗하지 못한 또는 impure, 순수하지 못한 영 이런 뜻이에요. 이 귀신이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무슨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인데 더러운 영이에요. 영적으로 더럽다는 것은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힌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귀신이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하게 만들고요. 또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 발작을 일으키고 이렇게 사람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마가나 누가는 일반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구별해서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일반 여러 병명들이 나와요. 환자들. 그리고 또 함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라 복음을 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질환과 귀신 들린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귀신이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장애를 일으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못하거나 앞을 못 보거나 걷지를 못하거나 이렇게 어떤 장애를 일으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체적인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말할 때에는 우리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미친 사람 혹은 정신질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정신질환이 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또 정신질환인 것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치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귀신이 쫓겨나면 말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신질환과 귀신 들린 사람을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성경에 보면 사탄의 하수인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줍니다. 근데 영향을 주는 것과 귀신 들린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뭐 사탄이 하는 일반적인 일들 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을 조장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은 의와 거룩과 진실함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 사탄이 또는 귀신들이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뭐 유명한 사람도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귀신은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불신자를 만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일반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그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귀신의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말 해라 하면 이 말하고 또 뭐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귀신에 점령당한 사람의 그 행동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나 귀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귀신도 없어, 뭐 사탄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영향 아래 혹은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 인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들 사이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혹은 우리의 행동, 외부로 나타난 말이나 어떤 행동이 이 귀신의 영향 아래서 또 움직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 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의 영향 아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최근에도 어떤 유명인사가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름이 더러운 귀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귀신들의 이러한 영향과 또는 통제 아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또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기게 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이러한 귀신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행동으로 귀신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히 귀신에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이기는 자들이고 또 귀신을 적절히 알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이 예수님과 마주칠 때에 크게 당황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데 여기에는 귀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 점이 잘 드러나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 귀신이 한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굉장한 사실들이에요.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여기 몇 마디 말을 한 가운데에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다 드러냈습니다. 첫째로 귀신은 예수님의 신분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라는 호칭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성적인 이름이에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라는 신분을 명백히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신원이 이래. 그거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호 하기오스투세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과 마주칠 때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런 식의 말을 귀신들이 항상 예수님을 대면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은 이런 고백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라비어 예수님 자기가 따라다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12제자들이. 근데 귀신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지. 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 귀신의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과 자기 신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영문 번역에 보면은 What do we have to do with you? 이렇게 have to do with라는 말을 썼는데 무슨 관련을 짓다, 상관하다, 상관이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번역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식으로도 번역했습니다. You have no business with us. 그리고 yet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직역하면은 아직은 우리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러 오신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왜 벌써 나타나셨습니까?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귀신들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24절 말씀은 일종의 체념 섞인 말이죠. 우리가 당신에게 멸망당할 것은 알고 있는데 아니 벌써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공세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고 다분히 수세적인. 그래 귀신이 감히 예수님께 대들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멸망당할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멸망당할 것은 알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벌써 나타나셨습니까? 이제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께 대항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처분대로 따를 뿐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 우리가 귀신의 모습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아까 환자들 얘기를 했는데 일반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개 이렇게 불렀어요. 주여, 선생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이런 식의 호칭을 썼습니다. 이런 호칭들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이 많든 적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믿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영혼 구원받고.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 앞에 굴복합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한 적이 없어요.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신앙 고백은 하지 않죠. 그것이 귀신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적에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귀신처럼
예수님의 내력을 다 알고 있어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면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이에요. 우리는 귀신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나는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교리도 알고 교회가 뭔지도 알고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근데 안 믿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제자들은 적게 알고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에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이에요. 아는 척하면서 안 믿는 그 사람들은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귀신이 요즘 애들 만화에 나오는 그렇게 인심 좋은 그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것이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의 고백을 보면서 알면서 안 믿는 게 귀신이구나. 그러니까 귀신에 넘어가면 많이 아는데 안 믿어요. 적게 아셔도 잘 믿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하신 말씀이죠. 귀신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첫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 마가는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짖었다는 것은 뭘 잘못했으니까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틀린 말이 있어요? 맞는 말만 했잖아요. 그럼 뭘 꾸짖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따라 움직이신 분입니다. 불필요하게 미리 신분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신분이 완전히 노출되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목이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성전 모독죄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며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을 모독했다. 그게 죄목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를 신성시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성모독이죠. 그러면 성전모독이나 신성모독이나 특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분을 노출했을 때에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고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공생의 초기에 미리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떠들어대면 그것이 하나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하셨고 귀신은 그 명령에 즉시 복종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걸 조금 다른 명령어로 하면 조용히 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게 이제 두 마디의 명령인 거예요. 조용히 해, 그 사람한테 나와.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주술사들처럼 무슨 주문을 외우시거나 길게 무슨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 한마디죠. 마술사들처럼, 제가 가끔 마술사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마술 부리는 걸 봅니다. 마술사들은 도구가 많아요. 그게 전부 눈속임을 위한 것들이죠. 마술이라는 게 일종의 속임수거든요. 빠른 동작으로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긴 주문을 외우지도 않으셨고 마술사들처럼 무슨 이런저런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명령대로 귀신이 복종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대상이 인격체든 비인격체든 눈에 보이든 사람이든 보이지 않는 귀신이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있었죠. 주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근데 이 단어가 4장 39절에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할 때 사용하신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Be quiet. 조용히 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인격체든 비인격체든 주님의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서 나와! 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했어요. 당장 쫓겨나죠. 귀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명령대로 그냥 쫓겨나는 게 귀신이야. 그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 우리 역시 귀신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을 이기면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김아무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나의 구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미문가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 향해 명령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자들입니다. 그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100%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점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때는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쇠약해진 상태에 있었는데 귀신이 눈에 보여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어떤 때는 이게 하얀 속옷같이 옷을 입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 옷만 보여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근데 처음 예수 믿을 때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그 귀신들의 역사를 이겨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정복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엑소시스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귀신 무섭네. 누구 귀신 쫓아낼 사람 없나? 이러고 쫓아다니면 안 돼.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러한 귀신에게 정복당하지 않고요, 귀신을 이기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때로는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그래도 귀신이 나를 이기지는 못해요. 믿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에게 그 예수님 이름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목격자들의 반응인데,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여러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첫째로 그들은 다 놀랐어요. 놀라서 서로 물었어요. 이게 물었다고 하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디베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토론이 벌어진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까 도망가네 이거. 귀신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쫓겨나는 걸 보면서 놀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병행귀절이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은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 될 사실과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그냥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귀신한테 명령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씀의 백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성경 말씀처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놀라요. 이 어찌미냐? 이는 어찌미냐? 영어 번역은 What's this?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New teaching. 이게 새로운 가르침이네. 권위 있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 권위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더러운 영에게 명령을 했더니 그들이 복종을 하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지 말고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즉시 사방에 소문을 퍼뜨려서요. 28절에 보시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얼마나 퍼졌는지를 여기 수식어 두 가지가 나와요. 온 갈릴리, 사방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든 곳에 everywhere,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러니까
산지사방으로 퍼뜨리면서 또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해서 또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어찌됐든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안식일 지키시면서 일으키신 이 기적이 삽시간의 갈릴리 전체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 소문을 사방에 퍼뜨려야 됩니다. 세상 소문 내지 마시고요. 예수님 소문 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이상하다. 그래서 어제 새벽 2시까지 정세 분석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가? 나도 선지자인데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우리는 예수님 소문을 내야 되죠. 그래서 김정은이 소문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 소문을 내러 온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도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문이라는 말 대신에 냄새라는 말을 썼어요. 냄새. 본문은 뉴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소문. 바울은 냄새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내가 감당해야죠.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냄새 나는 일, 냄새 피우는 일, 그게 예수 소문내는 일이에요. 입으로도 소문내지만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행동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를 피워야 돼요. 사람이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나면 쓰레기통 냄새 나요. 향수집에 들어갔다 나면 향수 냄새가 나요. 인격 냄새도 그래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냄새가 나고 귀신 만난 사람은 귀신 냄새가 나요. 오늘 말씀에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불순한 귀신이. 귀신을 접한 사람은 부도덕한 냄새가 나요. 죄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격으로부터 어떤 냄새가 납니까? 영생의 냄새가 납니까? 천국 냄새가 납니까? 정직함과 진실함의 냄새가 납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냄새가 납니까? 말로서 혹은 어떤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난 모든 인격적인 표현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돼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소문을 사방에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귀신에 점령당한 사람 인생이 더러워져요.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해요. 이 귀신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당황했어요. 아니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는데 아니 벌써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귀신은 쫓겨났어요. 당장에 쫓겨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병자들을 고칠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소문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